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21장 우리 33절부터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읽고 전하고 듣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응답의 말씀, 치유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나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그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화답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정말로 믿습니다. 또 아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멘은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에 또 응답과 축복과 치유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23절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두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과 또 그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처리한 이후에 28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지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방향을 전환합니다. 새로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큰 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가더니요 깜깜무소식이에요. 그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포도원에 가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둘째 아들에게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야 오늘 또 내가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바빠요. 아버지 나 약속도 있고요. 일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막상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을 거역한 것이 후회가 되고 뉘우치고 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주는 말씀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는 교훈이 있다 그랬어요. 마다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 즉 이 시대의 자칭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외식적인 정말 진정한 내적인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삶이 처음에는 좋게 출발했는데 나중에는요 자기 의로 바뀌어버리는 신앙의 삶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신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늘 이들은요 정죄합니다. 이들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거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정죄하고 자기 우월, 그 다음에 자기 위치, 어떤 정치적 요소 속에 있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그들이 잘못됐다고 교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다들은 이스라엘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유대주의자들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결국은 어떤 아들이에요? 소외당하고, 그 다음에 이방시하고 이방인들, 그 다음에 오늘 하반절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주님의 교훈 속에 바로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늘 우리 마음과 믿음을 추스려라. 우리가 흔히 추스린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옷을 입으면 항상 이렇게 옷을 정장을 좀 추스리고 누구를 볼 때, 누구 할 때 우리가 마음가짐으로 내가 좀 이렇게 추스리고 또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늘 영적으로 추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는 많은 것을 내가 갖추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대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영적 추스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오히려 사람들이 많고 막 그러면요,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잘 이렇게 추스려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많이 추스리는 그런 마음적 정신적 상태가 많이 흐트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잣대를 돌아보면서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추스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33절 말씀 이후에 다른 이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 말씀 뭐예요? 지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집 주인은 상징적인 의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교회,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나라, 이런 부분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산울타리를 두르고, 산울타리라는 말이 뭐예요? 보호입니다. 지역이에요. 울타리는 여기까지, 그리고 이 울타리는 넘어가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울타리는 막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울타리는 막는 것도 되지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만 생각해요. 막는 거야, 보호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울타리의 의미 속에 우리가 더 깊은 의미는요, 넘어가면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라는 말이에요. 이 선을. 그러니까 밖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도요, 우리는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선을 꼭 지키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생각이, 행동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보는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꼭 울타리 밖을 넘어가서 자꾸 그쪽을 쫓아가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여러분 사역이에요. 그것은 포도즙을 짜고 그 다음에 짜고, 이게 사역입니다. 사역장을 주고 그 다음에 망대를 짓고 그랬어요. 여러분, 망대는 뭐예요? 보통 그 원두막 있잖아요. 원두막이 망대고, 또 특별히 망대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뭔가를 경계하는 거예요. 살피고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추스림, 내적 보호를, 내적 유지를 위해서 늘 망대 위에서 이 안쪽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망대는. 그러니까 외적 내적인 것을 다 감시하는 게 망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농부들이 누굴 말합니까? 늘 얘기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종교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말, 이런 자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타리라는 개념도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울타리는 보통 그 당시에는요, 돌로 이렇게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옛날 시골 같은 뭐 탱자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시나무, 그런 걸 통해서 울타리를 만들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멀리 갔더니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그랬어요. 농부에게. 여러분, 당시에요,
이제 대주주라 그러죠. 땅 부자입니다. 그러면 소작 노는데 소작주인은 그 땅 주인의 것을 이렇게 허락받아서 그다음에 이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그때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면 당연히 한 해에 반드시 그 수확의 어떤 값을 반드시 치러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소작료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짓게 하고 그다음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농부들이 35절에 보면은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자, 당연히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결국은요 자기 것을,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은혜를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 내가 일하고 내가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게 내 거야, 내가 했어. 그리고 이걸 결국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람은 저부터도 다 욕심. 좀 더 좋은 거 갖고 싶고요, 좀 더 하고 싶고요. 사실요 뭐든지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사실 그런 꿈은 안 꾸는데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네.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욕심에게 정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인간의 육적 욕구, 즉 사단이 주는 욕심으로 말미암아요 모든 영적인 것을 자꾸 소외시키는 거예요. 네. 자기. 그래서 그런 영적 욕, 그런 육적 욕심으로 바뀌어버려요. 영적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육적 욕,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래? 너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고 했는데 너희가 이제는 다시 또 종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 20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그래요. 자, 2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렇게 지금 예언함을 들은 예언을 하는데요, 그 예언을 듣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것도 고랑으로 채워가지고 가둬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그들은요 이렇게 다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역대하 24장 21절 말씀. 역대하 24장 21절. 사실 20절부터인데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를 지금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우리가 보다시피 누가 나와요? 제가 안 읽겠습니다만 스데반 나오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요, 듣기 싫어가지고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고 그랬어요. 이 말은 히브리서 11장에도 36절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톱으로 치고 사람을 칼로 죽이고 채찍질하고, 이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요 오늘 전장에서 여러분 21장 말씀에서 우리가 전했던 그 말씀 부분이 뭘 말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요한도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의 보낸 자로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서 미친놈이야 막 그러고요, 저거 막 이렇게 취급했는데,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믿음의 선견자라고 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선조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직 자기 뜻, 자기 신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던 이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36절에도 보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렇게 했어요.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버지의 그들을 향한 인내,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죽였어? 그렇게 했대더라. 나쁜 놈들이야. 요것만 볼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향해서 계속 뭔가를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인내하심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들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나도 이들처럼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 속에, 이런 신앙 속에 있는 나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위해서 나라 받은 나라 가라. 아버지